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정말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신음소리를 여러분들이 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학생 시절부터 이렇게 내 기억이 나는 모든 날들을 보면은 그런 적이 가끔 있어요. 너무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는 신음소리가 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신학용어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이런 말을 이끌을 때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표현하려니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 뭐 하나님의 노하심, 뭐 하나님의 질투, 뭐 하나님의 기뻐하심, 뭐 이런 유의 표현들이죠. 이런 것들은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사람들이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지 그 하나님을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서 아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어떤 부모가 자식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지난날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언제나 그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 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은 이미 죽었고, 자, 그 왕이 죽은 후에도 애굽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더해져 갔어요. 아주 심해져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지금 부르짖습니다. 2001년도 9월 달에 그 9월 11일 날 9.11 뉴욕 테러 사건이 일어난 후에 미국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다시 이 나라를 처음 건국한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교회가 꽉꽉 찼대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의 무신론자가 2배가량 늘었습니다. 급증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땐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일시적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점점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다가 뭔가 좀 편안해지면 또다시 멀리하고 또다시 멀리하는, 사도 바울이 말세에 대한 중언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그런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고 또 속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세상은 나아간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막 울부짖는 고통과 그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낼
모세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은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막다른 상황에서 부르짖는 아주 절규의 위침에 가까운 소리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하나님을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자크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무슨 이유이시냐?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이 점점 커가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전에는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는 말은 우상을 믿는 외도에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40여 년이 걸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이제 저 애굽 땅, 그러니까 타국에 가서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그 땅에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들을 내가 400년 만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부르짖질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도록 그들에게 계속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곧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드디어 내가 이끌어내야겠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400년이지만은 30여 년이 더 지났습니다. 거의 40여 년. 그러면 그 30년, 40년 동안은 뭘 한 거냐?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출애굽기 22장 33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400년이라고 약속하셨으나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고통이 오고 힘든 과정이 오고, 야,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이 상태로 있다면 우리가 죽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부르짖음과 회개의 반복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대상이었고, 그들이 괴롭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항상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일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런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 사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의 깊게 경청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 사마라는 말을 많이 하죠. 또 목사님도 설교할 때도 많이 쓰죠. 주의 깊게 경청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을 때, 신음소리를 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권면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에 따라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신 거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봐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대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우거하는 땅 곧 가나안 땅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또 창세기 26장 24절에도 이삭에게 또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삭과 또 언약을 세우죠. 또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과 언약을 또 세우십니다. 또 본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언약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의 언약은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더불어 맺어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새 언약입니다. 자,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새 언약, 새롭게 언약을 다시 맺으셨어요. 과거 구약의 언약은 이제 끝이 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진 새 언약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그 언약을 영원히 하나님 기억하세요. 사람이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자,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임을 듣고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시대예요. 사실 이 신약을 염두에 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현재는 성령 시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고통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하는 바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말 못한 고통이 있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에게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정말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해방시켜 주실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셨어요. 예?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그 자식의 고통을 외면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답게 살기 위한 고통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온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정말 너희와 언약 맺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언약과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지켜주실 것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또 은혜의 전주곡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다가 고통당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다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과 언약 맺은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것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음으로 아뢰보세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어려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 위에 그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노동과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 때 정말 그들의 노도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언약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통하여 하신 그 언약,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가며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을 우리의 그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놓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그 모든 고통을 알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 그 현장을 우리가 꼭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세상 일을 하듯이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계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자로서 사명자로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정말 주님의 일들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오늘날도 사명자들을 찾고 계시지만 아버지 그 사명자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많은 아버지 주의 일을 하겠다는 이들조차도 그저 관심을 쫓아서 아버지 아니면 그들이 아버지 어떤 제도권을 쫓아서 아버지 일하려고 하는 이들만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명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시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 사명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사명에 불타는 이들을 세워주옵소서. 사명에 몸부림을 치는 이들을 세워주옵소서. 또 사명받은 자들이 일어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세대에 정말 참다운 주님의 일꾼들 참다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일에 우리 아버지 감사의 길을 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자손들 아버지 사명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자녀들 그런 일꾼들로 세워주게 하시고 주의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주의 일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며 주의 일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이것이 우리에게